저희가 지금 계속 시리즈로 함께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제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사라는 단어를 우리 어른들은 들으시면 한국에서 우리 조상님께 드리던 제사가 먼저 떠올라서 자꾸 이렇게 헷갈려지기도 하거든요. 그 조상님께 드리는 제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이 성막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미팅 텐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는 방법이 제사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리즈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 지금 시리즈예요. 지금 오늘이 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첫 부분에 5개의 제사, 즉 5개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의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이 4번째 시간인 이 속죄제, sin offering이라는 속죄제에 대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포즈해야 될 것이 앞에 3가지의 제사, 뭐뭐 했는지 기억나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그죠? 이 3가지는 자원제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이 3가지의 예배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속죄제와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있는 속건제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의무제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죄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꼭 드려야 돼요. 이 속죄제와 그다음 속건제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의무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인 이제 속죄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죄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누가 드려야 하는가? 누가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레위기 4장이 있으시면 여러분 펼쳐보시면 레위기 4장이 꽤 긴데요. 그 내용들이 사실은 반복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이 하나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왜 나오는가 하면 신분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방법과 제물을 구별해서 놨어요. 그래서 맨 위에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는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귀족들 또는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고,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이것을 구별해 놨어요. 왜 구별해 놨을까요? 예외가 없이 누구나 드려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부자니까 안 드려도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부자라도 돈이랍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죄가 있으면 드려야 됩니다. 부자라도 돈 있으면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죄가 있으면 드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신분에 따라서 누구나 다 드려야 되는 제사임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방법들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나 드려야 되지만 아무 때나 아무나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 드려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주보에는 없지만 이 4장 2절에 보시면 이 제사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드려라 이렇게 놨어요. 이제 그릇 범하다. 청년들은 접시, 냄비 이런 거 생각할 텐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그릇은 그냥 잘못 범했을 때인데 이 단어 안에는 실수하여 범했을 때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13절을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제사장 부위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아닌 회중들의 경우는 어떻게 드릴까 하는 것인데 그 회중들의 경우에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 사람은 드려라 이렇게 놨어요. 부지 중은 뭡니까? 모르는 가운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 제사장의 경우도 그렇고 회중도 그렇고 뒤에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속죄제는 어떤 죄를 가졌을 때 드리는 것인가 하면 내가 정말 죄인지 모르고
고의적이지 않게 만든 죄, 저지른 죄, 그죠? 의도적이지 않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드리는 죄가 속죄제입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민수기에 보시면, 민수기 15장 30절에 보시면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끊어질지니라 이렇게 놨어요. 무시무시하죠? 이거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고의적이지 않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제사를 드리라 해놨는데 이 말뜻을 우리가 조금 잘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는데 이게 고의적인 죄인지 아닌지 이게 좀 불분명할 때가 참 많아요. 선명하지 않을 때가, 그죠? 이걸 제가 이제 정리해서 드립니다. 이게 고의적이냐 아니냐를 강조하려고 이 부분이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고의적이지 않은 죄라는 것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었는데 자기도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 깨닫게 해주거든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포인트는 어디 있는가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속죄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 이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죄가 많구나. 내가 지난주 동안 살면서 죄를 지었구나를 깨달으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요.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이 드려야 된다 하는 걸 머릿속에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려야 했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부정한 사람이 드릴 수 있다. 그렇죠? 이 부정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우리 이제 영어로 우리 이번에는 여지까지는 제가 이렇게 뭐 컴퓨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검사하다가 우리 이사경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맞고 제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저는 가끔 애드립이 나오지만 저게 원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부정한 죄가 무엇인가 하면 이 부정한 죄라는 건 unclean이라는 말을 써요. 그죠? 클린하지 않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 클린하지 않은 것, 그것은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면 부정한 동물의 시체를 만졌을 때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언클린한 동물의 시체를 만졌을 때 나도 언클린해지는 거죠. 언클린이라는 게 안 씻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의 이야기예요. 이걸 유대인들은 이 동물 모든 음식과 동물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들 또는 부정한 동물들의 리스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죠? 대표적으로 뭐죠? 돼지. 그래서 돼지고기는 먹지도 않고 돼지의 죽은 시체는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물고기 가운데는 어떤 건지 아세요? 비늘이 없는 오징어. 그렇죠? 우리가 모세 시대에 살았으면 큰일 나요. 오삼불고기 먹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죠? 오삼불고기 먹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부정한 동물들, 부정한 일들을 쭉 정리해 놓고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에 이렇게 접촉되어졌을 때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때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놓은 거죠. 사람 가운데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모두 다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안에 이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 이렇게 따시고 모자 이렇게 검은 옷 입고 하신 분들. 그분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 이런 마을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시면 안식일 날에는 마을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쳐놔요. 그 모르고 거기 막 지나가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돌이 날라옵니다. 어디선가. 못 들어오게.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들과 접촉하면 안식일 날 접촉하면 그것이 부정해지는 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깨끗하지 않은 부정함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면서 이게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분명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부정하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 리스트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단 하나를 가지고 기준으로 구별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 이건 거룩한 거예요. 정한 것, 깨끗한 것.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지 않은 것, 이것은 부정한 거예요. 이거는 unclean한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의 인생은 그러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뭐 죄를 졌냐, 여러분들이 뭐 오징어를 먹었냐, 뭐 우삼불고기를 먹었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거룩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거룩하셨어요? 고개는 왜 숙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거룩하셨어요? 자, 우린 거룩, 안 거룩 이거 이야기하면 부정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자꾸 무슨 좀 이렇게 심한 죄를 지은 것 이런 것으로 자꾸 생각하세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산 인생이었는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인생이었는지 여러분 가족을 위한 인생이었는지 여러분 직장을 위한 인생이었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인생이었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들만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속죄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도 당연하고요. 여기 있는 분도 저는 100% 확신합니다만 정말 일주일 내내 24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 대한 속죄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특별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가 바로 이 속죄제 예배, 주일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주일 예배는 속죄제 예배여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주마다 이 속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정결하여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 예배가 여러분 안에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드리는 게 속죄 예배냐?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그죠? 속죄 예배라는 것이 뭐냐? 구약 시대 때는 이랬어요. 이제 모세 때를 다시 우리 돌아가 보십시다. 모세 때 누군가 죄를 졌어요. 이게 죄를 제가 이 부지 중에 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고에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지 중에 모르고 졌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아니, 특별히 안식일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부지 중에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집에 큰딸이 조금 아까 기도한 게 저희 큰딸인데 얘 어렸을 때부터 코피를 잘 흘려요. 그렇죠? 코피가 이렇게 갑자기 앉아있는데 흘러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 휴지. 그럼 제가 휴지? 옆에 보니까 두루마리 휴지가 있어요. 둘둘 해가지고 뚝 끊어서 줬어요. 그럼 뭐예요? 저는 안식일을 위반한 거예요. 왜요? 안식일엔 자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딸이 이야기하겠죠? 아빠, 안식일을 위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속죄제를 드려요. 지 코피 나는 것 때문에 제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유대인들의 이 문제인데 안식일 날에는 그래서 자기가 끊을 수 있지만 자기가 안 끊고 옆에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지만 옆에 있는 아빠는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지 이게 딸한테 당한 건지 뭐 내가 실수한 건지 제가 깨달았어요. 안식일날 끊으면 안 되는데 이거 끊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동물을 가져와요. 뭐 주로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이제 원래대로 성막에 들어가서 모세 시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에 가서 나의 죄를 이 소에 옮기는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소를 죽입니다.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한데요. 제사장이 16절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제 휘장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지성소 앞에. 거기다가 7번을 뿌려요. 손으로. 그리고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여기 향로 제단들이 있는데 거기 이 가장자리에 뿔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피를 발라요.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리고 번제단 밑에 가서 그 남은 피를 다 쏟아버려요. 자, 이게 속죄제예요. 다른 제사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다른 제사에서는 제사장이 가져다가 성막 안에서 뿌릴지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간단해. 그런데 속죄제만큼은 그렇게 간단하게 안 해놓고 아주 복잡하게 피를 가지고 가서 손가락에 찍고 7번 휘장 앞에 뿌리고 또 제단 뿔에 바르고 또 번제단 앞에 쏟으라 이렇게 나왔죠. 이게 뭐예요? 지금 피를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사에서는 이렇게까지 강조하지 않는데 속죄제에 있어서는 피를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왜죠?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죄제에서는 피가 엄청 강조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사장이 가져가서 뭐 7번 뿌리고 뭐 이렇게 하고 쏟고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동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건 화목제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콩팥 2개와, 그죠? 그 다음에 간이랑 또 거기에 있는 기름들을 뜯어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자, 이게 화목제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번제에서는 어떻게 했죠? 번제에서는 통째로 갖다 태웠어요. 제단 위에다가.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이거를 떼어내고 그거를 불에다 태운 다음에 중요한 건 남은 고기를 화목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 아까 아이들과 제가 했는 게 그거예요. 화목제에서는 제사장에게 가슴과 이 허벅다리 부분 두 부위를 떼어주고 나머지는 집으로 가져와서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열고 잔치를 열고 화목한 일을 했어요. 이게 화목제예요. 근데 오늘 속죄제에서는 어떻게 하나 보세요. 똑같이 그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중요한 것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남은 모든 고기 전체를, 제물 전체를 들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단 밖으로 제가 12절이죠. 읽어드릴게요. 아, 여기 없나요? 잠깐만요. 아, 여긴 없네요. 제가 레위기 4장 12절 읽어드릴게요. 혹시 영어로 나왔나요? 예. 죄송합니다. 자, 4장 12절 보시면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건 좀 특이하죠. 이 부분이 다른 제사랑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중요한 부위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하나님 목숨 드리고 남은 부위를 진영 밖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모여 있었잖아요. 그 텐트를 친 진영들 밖으로 나가서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불살라서 태워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제사에는 전혀 없는, 다른 제사에는 가죽과 뭐 몇 가지를 갖다가 태우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속죄제만큼은 남은 전체를 다 가져다가 피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위를 빼놓고는 나머지를 다 가져다가 그것을 태워드리는 특별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제가 찾다 보니까 히브리서 13장에 그 답이 들어있었어요.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볼게요. 13장 11절 12절인데 13장은 이 속죄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속죄제의 제물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죠? 아까 가지고 들어가서 피는 뿌렸고, 피의 효능으로, 피의 능력으로 죄사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피가 강조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육체는, 그 나머지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속죄의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죠? 이 속죄제는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설명하기 위한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 위에 매달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부분을 속죄의 제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속죄의 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속죄제를 드리면서 남은 모든 재물을 영문 밖으로 또는 진영 밖으로 가져나가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렸던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사건에서는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가 분명해졌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다 말하고 용서받고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행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거에 지은 죄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믿었는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근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속죄제인 거예요. 그게 속죄제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속죄제는 매주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릴 속죄의 예배입니다. 목사님, 저는 죄인인가 봐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죄인인 걸 모르는 게 문제지 죄인인 걸 아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아무리 큰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인인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그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실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은 그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드릴 속죄의 예배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입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한 예배입니까? 우리는 이거 모르고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고 뭐 40일 금식하고 뭐하고 죄송하지만 그걸로 여러분의 죄를 눈꼽만큼도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를 여기까지 준비하고요.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했는데 이왕 나온 이 히브리서 13장을 다시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그 비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속죄제의 연속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면 단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13절을 볼게요. 혹시 히브리서 있으신 분은 13장 13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다음이에요.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 밖으로 끌려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과 속죄제의 연관성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엔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지금 여러분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13절인데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의 치욕, 그의 부끄러움, 이게 뭐죠?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성 밖에 나아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웁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메고 다 여기 밖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까? 그 다음 절 제가 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죠? 이제 방법이 생겼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실제로 예배당 밖으로 나갈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랬는데 그 방법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거예요.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과 제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찬송의 제사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멋지게 찬양하면 이게 찬송의 제사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다음 본문을 보셔야 돼요. 15절 계속 읽습니다. 이는, 이 찬송의 제사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전도예요, 전도. 속죄제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이 세상과 정말 하나님을 위한 내 삶과 또 나를 위한 내 삶의 싸움을 통해서 정말 만신창이 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하여 돌아가는 예배가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가는 것까지 돼야 속죄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내 죄의 사함을 받는, 내 죄는 다 없어지고 눈과 같이 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뜨겁게 십자가의 보혈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감동으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시오. 증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입술로 말하십시오. 그게 속죄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 놀라운 속죄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기를 원합니다. 속죄제 누가 드린다고요? 죄를 깨달은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던 우리가 이게 죄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어떻게 드리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지, 다음 주부터는 기도를 많이 해야지. 아니요, 그거 가지고 안 되고요. 그거 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사오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될 속죄제 예배입니다. 거기서 다가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그 감격을 들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밖에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계속되어지는 속죄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자리만 채우고 돌아가는 예배를 이제 멈추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여러분 마음에 감동만 받고 가는 것 멈추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던 죄책감을 조금 덜어 내려놓고 가는 것 이제 멈추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속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